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인간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물과 더 다르게 특별한 점은 그렇습니다. 정교하고 복잡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원숭이나 이런 유인원들도 나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던데, 나무까지. 그래서 참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인간은 더 복잡하고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 사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바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모두는 아마도 나는 선한 도구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그래도 나는 선한 도구가 아닐까라고 대답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악한 도구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끄럽게도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정밀하게 생각해보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사용되기 위해서 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위치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제2인자 자리에 하만을 앉힙니다. 하만에게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왕이 시킵니다. 모르드게는 그러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절을 해야 돼. 너가 왕의 명령을 위반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권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립니다. 하만이 이 소식을 듣고, 또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노하여서 유다인 모두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려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 모두를 다 죽이려는 하만의 음흉한 계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인을 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부르, 제비를 뽑아서 언제 시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멸절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극단적인 악인들이 나옵니다. 이 악인들은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의 결말은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만을 보면 너무나 악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선한 점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악한 모습만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선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한 마음 속에도 악한 모습이 보입니다. 겉은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속 안에는 시커먼 죄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 자신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뻔뻔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결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잘났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TV나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은 잘났다라고 하면서 결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그런 사람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뻔뻔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는데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악한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겹도록 하나님의 그 절규하는 소리가 그분의 마음속에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고 했는데 자신의 앞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하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오늘 잘 살펴보면서 다시는 하만과 같은 또는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비를 뽑았는데 멸하기로 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13일입니다. 멸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 날짜는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에 계획을 정해서 12월 13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정도 기간이 있을까요? 1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는 게 하만처럼 하나님이 쓰이는 도구와 쓰이지 않는 도구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악한 도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 중에 출애굽할 때 반대했던 왕, 여러분 잘 아는 이집트 바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늘 괴롭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악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적하려고 하고 그리고 선한 이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려는 성향이 있는 게 바로 악한 도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간질한 사람이 아닌가? 또한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다면 내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한 도구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화합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려고 하며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공동체가 있다면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이간질한 사람은 없도록 서로 협력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세워주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도구이고 악한 도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00% 선한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모습을 가져서 부끄럽게도 악한 도구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환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악한 도구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가 주님의 의를 따라서 선한 도구로 바뀌어지는 전환된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내가 헛된 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진리인 예수님을 따라서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다짐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환된 도구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런 전환된 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나밖에 모르고 세상적인 일에 더 치우쳤더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으로서는 전환된 도구로서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순종한 도구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에게 진심 어린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깐 말씀을 듣다가 연결된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천국에 다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있는 내용과 아주 유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상에 가서 사람들이 앉아있고 앞에서 설교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하고 있을 때 보이는 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 안에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소리를 그대로 받습니다. 기도의 소리도 당연히 올려 퍼져서 하나님 손에 올라가고, 또한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삶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느 곳에 가는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정한 선한 도구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특별히 하만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악한 도구의 모습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악의 본질, 첫 번째 도구의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왕과 하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단적으로 자기 과시에 치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과시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곧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악의 본질은 자기를 높이려 하고 하나님은 나타나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의 본질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낮추려 하는 모습이 진정한 선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기가 높아지지 않음을 보고서 악한 도구로서 화를 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악을 지르거나 또는 성을 내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고 좋지 않은 모든 감정들을 내뱉습니다. 혹시나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하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러한 말을 했다면 내가 곧 사단에 이용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서 2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내면서 성을 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너무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범죄함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분노의 감정에 절대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는 순간 내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악의 도구로서 상대방을 짓밟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게 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1절 말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화나면 그대로 내어 질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발산합니다. 물론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않고 극도로 악을 풍기는 그런 모습은 어리석은 자, 악한 자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 컨트롤하려고 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말해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압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감정에 푹 빠쳤을 때 되도록이면 딱 5초만 아니면 3초만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분노함이나 감정을 꼭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왕에게 유다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 제비도 뽑았고
유다인들을 다 죽일 날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승인만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는데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다인의 법과 페르시아 만민의 법이 다르다고 하면서 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라고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들의 좋지 않은 점을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요구합니다.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다 진멸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대답하기 전에 거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약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조금만 틀어지면 화를 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너무너무 따지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페르시아 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하자 왕이 거절할까요? 나라도 거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민족을 죽이는데 그것은 타당하다라고 왕이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절단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하만의 제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왕과 하만의 공통된 특징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이게 뭐냐면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혹시나 속된 표현으로 아첨이나 아부하면서 자신이 잘 따르는 그런 복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낮고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사람을 완전히 갖고 노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만 더 알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작아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보든지 간에 자신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외모나 갖추어진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외모가 아닌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지 그저 많이 가졌다고 많이 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불공평하게 판단하거나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만과 왕은 어땠습니까? 곤모술수에 능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 저울이 있는데 공평한 저울이 아니라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그들은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는 항상
외적인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항상 존귀 여기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바라볼 때 존귀하게, 귀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보배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만이 왕의 승낙도 받았고 이제는 학살 계획을 짭니다. 1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들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왕의 이름으로 조세를 쓰게 합니다. 사실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지금 실행하는 것입니다. 왕의 승낙을 받았고 왕의 반주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로 다 쓰게 합니다. 그리고 역절들을 보내고 각 지방에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진멸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솔깃한 것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재산에 솔깃할 수밖에 없을까요? 유다인에게는 분명히 고통의 날입니다. 11개월 동안 너무너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겠구나, 어떻게 하지라고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텐데, 하지만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유다인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유다인 반대편에 서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면 나에게 이득이 돌아올 수 있어. 그들을 진멸할 때 그들의 재산도 다 내 것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조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편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된 잔인한 학살 계획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유다인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이 내용이 들어가냐면 수산성까지 들어갑니다. 수산성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들이 힘겨워할 때 과연 왕과 하만은 뭐하고 있을까요? 말씀해 보면 왕과 하만은 한가로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민족은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즐기고 있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악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왕과 하만의 공통점에서 그들은 상대방의 고통은 외면하고 자신의 기쁨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상대방이 고통받으면 사실상 여러분 모르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 중에 잘 되면 오히려 너무너무 배 아파하고 기분 나빠하고, 상대방이 잘 못되면 속으로 웃으면서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과 하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양인 것처럼 꾸미고 가면을 쓴 우리들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왕과 하만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어, 악의 도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왕과 하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생각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결단하시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존재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참 좋은 냄새가 나.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가 있을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냄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꼭 풍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게 하여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이고, 또한 내가 왕이나 하만처럼 독단적이거나 잔인하거나 자신밖에 모르거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